목사님 계시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귀에 있는 동안 조금씩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쭉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의 좀 믿음의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을 창조신앙이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생각하기 위해서 드린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 오늘날과 같은 신앙의 어떤 관심, 또 신앙적인 분위기,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특징 지어지는 것들, 가장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말 194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체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43년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의 커다란 신앙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큰 흐름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구세주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확인과 함께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확인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역사적 환경이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1943년 이후에 미국 교회가 주도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과 마무리되면서 전 세계의 영향력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혹은 미군과 함께 파송되는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걸 미국적 복음 신앙이라 그런 표현을 신학적으로는 정리를 해요. 이것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 혹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영향을 끼치는 곳에 대부분 같은 신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하는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잘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의 함정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받아들였어요. 이것까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추면 이때부터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구조가, 생각하는 신앙의 구조가, 신앙의 목적이 전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사고 구조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이건 누구도 계산하지 않았던 문제고,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주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 신앙을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창조신앙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신앙은
구원론 중심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니 핵심이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창조의 주인공도 하나님인데,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럼 결국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은, 모든 다른 종교는 누구를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내 목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응? 모든 신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적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모든 신이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신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이 모든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데서부터 하나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단어로 기독교가 이렇게 고유명사로 만들어지기 전에 전 단계를 생각하면, 기독교는 결국 예수님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예수님 이전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용될 수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스라엘의 종교,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학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이런 말을 써요. 계시 종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신앙의, 종교의 출발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점을 가지는 종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기독교라고 표현하지만, 그럼 기독교 이전에 어쨌든 이스라엘의 종교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사람을 단순히 지어놓고 그냥 좋으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이미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읽은 1장 27절과 28절이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된 거고요. 그 다음 28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어떤 위치에 두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예요. 피조물 세계에서의 인간의 위치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결국 성경도 전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보게 돼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적어도 정통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봤을 때 사람 편에서 성경을 볼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말씀하는 성경으로 볼 것인가, 이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커져. 하늘하고 땅하고 왔다 갔다 하는 차이가 돼요. 이 시각이. 결국은 사람 편에서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해석합니다. 여기서 기독교 안에도 같은 기독교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를 하는데도 성경의 해석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대두가 되는 문제,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기독교가 수용하겠다고 덤벼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 무신론적 인문주의자들과 유신론적 인문주의자들이 인문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성결은 무슨 문제냐? 동성연애 무슨 문제냐? 이걸 주장한다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기독교가 한 소리가 아니네. 서로 다른 소리 하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보는 시각이 사람 편에서 보는 시각과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말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창조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한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여기 있는 거야. 이걸 잊어버리면 너는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 명령이란 단어로 이해를 해요. 종교 명령이라는 것은 단어가 옛날 단어라 좀 그렇습니다만 이 뜻이 뭔가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설정하신 것이 종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내 필요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서부터 나의 위치를 찾아가지 않으면 66권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한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창조신앙,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확인입니다. 다 믿는다 그래 사실은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연한 거예요. 뭐 만물의 근원을 모르니까 정경은 창조했다니까 창조하셨겠지 뭐 이렇게 막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연하면 안 돼요.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그러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그냥 사물이 있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의미를 다 부여해서 창조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존재하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일하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가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으로서 나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인할 때 한 인간으로서 나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까? 그리고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인생의 목적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내가 왜 사는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면 이게 분명해져요. 어떤 직업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집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곳에 있지 않아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만물을 다스리는 것만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어떤 특정한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셨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통해서 행하는 거야.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을 하는가. 그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 중심의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신앙으로 맞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선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걸 극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이 나에게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구원까지도, 구원하시는 목적까지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성경입니다만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이죠.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여러분들이 찾을 때 우선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에게로 오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다. 그들을 내게 오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신앙이 여기에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해요. 왜? 특별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음악을 작곡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걸 그려 놓고 스스로 기뻐 만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되면 만족한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자 한 대로 표현이 돼서 기뻐요. 근데 사람은 단순히 그러한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이 형상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늘 말씀드립니다. 인격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인격적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일반 다른 이 피조물들과 피조물 속에 없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요소가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을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단어에다가 우리가 보통 지정의라고 표현하는 이 인격을 설명하는 이 지정의라고 하는 요소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야 돼. 적어도 기독교의 인격이라는 단어는 여기 하나를 더해야 되는데 그게 영혼이야. 하나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격이라는 단어는 지정의 빼는 없는 거예요. 이 영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주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요소를 주셨을까? 하나님과 마주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 교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요새 뭐 고양이, 강아지, 뭐 좀 넓은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뭐 말만한 동물들도 요새 뭐 많이 들어오잖아요. 왜 그럴까? 그냥 간단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나하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통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교통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을 때는 좋은데 피곤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하지만 사람은 항상 신경 써야 돼. 그러나 강아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강아지들도 요즘에는 진보해서 안 놀아주면 삐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엊그저께 제가 농업방송을 가끔 봅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회사 다니다가 간두서 내려가서 농사 짓는다고 귀촌을 했어요. 귀촌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 근데 말만한 강아지를 하나 입양을 했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새벽에 농장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걸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비닐하우스에 이놈이 뛰면은 다 망가져. 못 데리고 가는 거야.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엄마 집에 갖다 맡겨놓고 가는 거야. 엄마는 새벽부터 강아지 지키려고 깨야 됩니다, 이게. 그걸 보면서 이걸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 해석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서 해석 안 하고 그냥 보기로 했습니다. 이걸 봅니다.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인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통하는 상대로 당신의 인격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물론 인간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은 수준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동물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인격자로서 대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내가 내 가치에 의해서 없어도 되는 사람, 있어도 되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잘하는 이런 수준으로 사람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속성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 속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존할 수 있는 본능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이상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으셨다. 이게 종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는 존재하는 거야. 필연이. 이게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관계,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 관계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눈치를 가지기 시작하면요, 애들이 안 가르친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표현돼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아. 근데 엄마는 몰라. 근데 자기는 알아. 엄마가 이거 한번 잘못 화내신 거 알아. 그러니까 알아서 지금 눈치를 잘 보고 있어. 근데 엄마는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근데 애를 딱 보니까 요놈이 나한테 뭔가 잘못을 한 거가 있어. 지금 분명히 틀림없이 있는데 뭔지는 엄마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근데 애는 벌써 엄마 앞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알아서 기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숨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스스로 숨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타락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스스로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야.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제로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이 없는 구원을 말하면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뜻한 것이 아닌데 결국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분이 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가장 행복한 관계로, 그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에덴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하나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에덴입니다. 그 관계 속에 살도록 하는 것,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종교 신앙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신앙, 종교 명령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출발한 종교,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종교가 기독교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는 종교적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위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못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특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 특권이 뭐예요? 28절을 단순히 읽으면, 1장 28절을 단순히 읽으면 마치 사람이 그냥 스스로 왕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그냥 포괄적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릴, 만물을 통제하실,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만물에 대한 관할권을 이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을 통해서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면서 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심에 있어서 만족, 창조하심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관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가운데 기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던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다양한 관심과 또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일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한 노동이라고 하는 행위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역할은 단순히 내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신 것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목적으로 내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이 일을 요걸 해야 나는 요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목적을 여기에 두고 이 일을 하면 이 일이 어떻게 돼요? 빨리 끝나고 빨리 시간 가서 내가 요걸 가지고 이룬 걸 갖고 요거 하고 싶다는 거죠. 이때는 이 일은 단순히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수단은 결국은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상을 잘 만났어야지. 그런 일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더 행복한 사람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내가 그 수단을, 과정을, 이 목적을 위해서 행했던 과정은 없었어도 더 좋았을 텐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내 환경이기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손해잖아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전체를 이루어 가기 위한 나에게 주신 역할로서의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이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취해가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단순히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 이것을 먹는 사람, 다양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과 더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 참 정말 잘 만들었어. 누군지 모르지만 참 고마운 마음으로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도 쓰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만들어도 이렇게는 안 만들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사서 쓰면서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욕해. 이걸 손으로 만들었냐, 발로 만들었냐,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적은 재료, 그러니까 싼 재료 가지고 돈 조금 투자해가지고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을 거니까. 기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처음 잘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켰을 수도 있었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시지만 올라가서 옥상에서 한번 그 잘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저는 매일 들여다보면요. 보는 순간 기뻐요. 너무 예뻐요, 얘네들이요. 그 잘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근데 내 손길이 한 번 더 가면 더 예뻐져, 얘가. 안 가면 뭔가 몰골이 추해진다고. 그러니까 매일 안 들여다보면 안 돼. 안 들여다보면 티가 나. 그 다음날 가면 틀림없이 티가 난다. 그러니까 매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자랄까? 정말 싱그럽게 자라는 그 모습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아, 이게 정말로 아름다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녀를 기르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가치를 공유하게 돼요. 그 가치를 공유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기쁨의 대상도 분명히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결국 아담의 기쁨이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버리고 자기만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담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자기 중심의 기쁨인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기쁨인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기적인 기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타락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타락이 뭐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짓 하는 것만 타락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타락의 개념은 자기 중심의 기쁨을 추구할 때 그 자체가 타락이다. 근데 그것이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속성이에요. 이것을 제가 늘 표현하죠. 타락한 속성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거예요. 아무리 이기적이 아니라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다시 말하면 타락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겠다. 회복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회복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된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철저하게 잘 지켜, 외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동시에 아닌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인격의 성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인격의 성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성장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많이 잘 드러나도록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노력하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엔 매우 충실한, 저 사람은 겉모습만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아닌 거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야. 신앙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격 형성이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당장 하나님 나라의 천사처럼 보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생각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50살에 예수님 믿었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1살이에요. 그런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채워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다 이마에다 써서 붙이고 다니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풍기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도록. 우리가 단순히 인정받기를 목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사실을 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구원 중심의 신앙에서 창조 중심의 신앙으로 좀 바꾸자. 그래야 거기서부터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각을 좀 바꿉시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했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게 됐고, 하나님의 창조는 곧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 세계에 대한 관할권을 통해서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 이때 누림은 세상의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모든 인간 외에 어떤 동물들도 누림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누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주신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창조적 능력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창조적 능력을 가지지 못해요. 사람만 창조적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양한 것을 만들어요. 이런 공간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고 우리 스스로들 의복을 만들어서 입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창조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창조예요. 음악을 작곡하는 것도 창조예요. 다양한 것을 창조함으로 인간이 기뻐하도록 하셨어요. 때문에 내 안에 주신 재능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누리는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재능을, 주신 은사를 개발해내는 것은 평생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단순히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어도 돼요. 그것이 무엇과 상관없어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창조의 과정이고 내용이기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유럽 쪽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는 너무 빠른 문명의 혜택과 이기에 쉽게 녹아 들어가서 내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북해하고 싫어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아주 유용하게 필요하고 아주 그걸 값싸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저 북유럽 쪽의 사람들은 지금도 만들어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그래서 모든 집에는 대부분 다 남자들은 도끼, 톱, 대패, 다양한 연장들이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두들겨 만들어서 깎고 만들어서 사용해. 그리고 그걸 성취감으로 느끼고 그걸 또 대대로 물려받아서 써. 이건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쓰던 건데. 그리고 그걸 쓴다고. 그걸로 만족해요. 여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아이들 옷 사다 입히면 되는데 앉아서 이걸 뜹니다. 근데 햇빛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딱 뜨면요, 그 양지 쪽에 나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뜬다고. 그걸 보면 저 시간에 왜 저러고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걸 떠서 아이한테 입히고 기뻐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거를 간직해. 이걸 간직하고 이거를 가지고 마음에 품어, 가슴에 품어.
이게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넣어준 거야. 뭔가 가치가 다르고 그러한 어떤 삶의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창조라는 개념을 설명드려요. 뭐 또 창조가 특별한 거, 과학적인 거, 무슨 저 달 날아가는 것만 창조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일상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모두 창조.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창조신앙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시야가 넓어집니다. 구원만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 나 천국 가는 것, 여기에 전부 목표가 여기에 맺히게 돼요. 그러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포기하고 그거 부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는 창조 쪽으로 와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역이 굉장히 시야가 넓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시장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뭘까? 요거 한 가지 생각했어요.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도와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아름답게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그 기뻐하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